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주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운영해 나가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다. 다 당신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행하시는 존재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봤던 한 두 구절 살펴보면 욥기 12장 13절에 주 하나님 그분께는 여호와이신 주께는 지혜와 힘이 있도다. 그리고 그분께는 여호와께는 계획과 카운셀과 지각이 있도다. 다들 모든 걸 운행하실 때 계획대로 하신다. 그 계획이란 자리에다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긴 모략이나 계략 같은 표현은 입에 담지 맙시다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24절 보면 바로 그런 속성의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직접 밝히시잖아요.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도다.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생각해온 대로, 계획해온 대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내가 목적해온 대로, 목적해왔다, 작정했다, 이미 미리서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퍼포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대로 그것이 그렇게 서리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에 따라서 행하시는 존재이시니까 잘 섬기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그 제목이 그냥 간단하게 복 그려졌죠. 복자 써서. 근데 그 복은 그 사전식 정의로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 밑에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이거나 또는 그런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행복이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냥 복에 비슷한 표현으로 축복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여기까지가 세상적인 겁니다. 근데 참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우리 한민족, 한국민족은 유난스럽게도 좋아하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란 단어를 막 옷에도 이불에도 베개에도 수놓고 심지어 막 그릇이나 수저, 밥상에까지 그려놓잖아요. 이 복자를. 또 나아가 일상생활하는 중에서도 늘상 던지는 그런 덕담. 덕담이 뭐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말이에요. 그것의 반대가 악담인 것이고. 근데 늘 써먹는 덕담 중에 하나가 복 받으라는 거예요. 자주 쓰죠. 복 받으시오. 특히 뭐 지금보다는 연초에 자주 듣는 그런 덕담 같아요. 근데 이때 복 받으세요 라는 이 덕담은 사실상 여러 가지 느낌이 있죠.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등등의 의미로 대체로 통용이 됩니다. 요약하면 상대방의 어떤 무병장수, 성공, 형통, 이걸 빌어주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말이.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복이. 그런데 성경은 그런 복들만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복이 담긴 덕담 가운데 막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당신이 복 받기를 제가 빕니다 이 소리예요. 빌축자서 축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란 말을 자주 쓰려면 사실상 누가 복을 주는 주체인지 알아야 돼요. 복의 주체가. 우리가 막 복 빌어주는 인사, 축복인사 같은 거 누구한테나 좋잖아요. 근데 복이 뭔지 또 그 복이 어디서 오는 건지
누가 복을 주는 존재인지, 또 복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인지, 이런 등등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복의 정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들이나 우상들한테 막 절하고 비는 그런 헛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글 사전에 그 복의 정의가 별표처럼 돼 있다고요. 뭐라고요?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다. 또는 그런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행복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늘상 밖에서는 이 복하고 축복을 동의어처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어요. 복은 금방 소개한 그런 정의죠. 근데 축복은 뭐라고요? 복을 달라고, 복을 주라고 비는 거예요. 빌다, 빌축자 썼으니까. 그러니까 축복한다 그 말은 복을 달라고,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복을 빌어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시는 그런 존재이시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복이시고 복의 시작이시고 복 그 자체이시니까. 복을 가진 존재, 복을 소유한 존재, 자자 써서 복자,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듯이 복자이시니까. 거기서 근데 이 복하고 관련된 영어가 별표에 보면 블레스란 게 있어요. 블레스. 그 블레스는 그 모양이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써요. 또 그 모양에다 뒤에 ing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 ed를 붙여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영어 성경에는 나오니까 참고 좀 하세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호칭이 여럿 있잖아요. 예수님 호칭이. 그중 여러분이 아는 호칭들 뭐 임마누엘 이런 거 있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랑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서 임마누엘 이렇게 위더스 하나님 해가지고, 또 뭐 예수님의 호칭으로 말씀이란 것도 있죠. 뭐 어린 양이란 것도 있죠.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호칭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이에요. 복. 호칭이.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빛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또한 복이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맞춰서 표현하면 복 받으세요 라는 말 자체가 불신자들한테는 예수님을 받으란 소리예요. 구원 받으란 소리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란 소리예요. 반면에 신자들한테는 복 받으세요 그러면 이미 받아들인 예수님이란 복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로서의 복들을 더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열매들, 그걸 보통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막 사랑, 친절, 돌봄 이런 등등을 짧게 은혜, 그레이스 그러거든.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복에서 파생된 것들.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 구합니까? 하면 복이신 하나님한테서 구한다. 복이신 예수님한테 구해야 된다. 이게 복을 빌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경적 의미도 모른 채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을 내뱉으면 그건 덕담이 아니라 그냥 빈말에 지나지 않아. 농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복 받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호칭이 바로 복을 가진 존재, 복 그 자체이시니까. 그 마가복음 14장 61에서 62절을 제가 영어로 일부만 옮겨놨어요. 거기 보이세요? 인쇄물에. 거기 마가복음 14장 61, 62절의 배경은 대제사장이 예수를 향해 질문을 해요. 당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자냐? 당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냐? 당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아들이냐?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말이요. 당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가진 존재, 복자, 복의 소유자, 복 그 자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 대답이 I am 그래요. 그래 나다. 네가 말한 그가 나다. 이렇게 지금 그런 말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가복음 14장 61에서 62절을 영어로 보면 Art thou 당신이 the Christ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이냐? The Son 당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들이라 불리는 그 선이냐? 그 다음 5분 동격이에요. 당신이 바로 the blessed 성경이 말하는 그 bless를 가진 존재, bless의 소유자, 복의 소유자, 복자, 복 그 자체이신 존재 맞냐? 이렇게 물을 때 62절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요? I am 그런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거기 별표에 bless에다 뭘 붙였어요? ed이 붙였죠.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머리카락이 헤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갈색이면 브라운 헤어 그러면 되는 것이요. 갈색 머리카락 이렇게. 그럼 머리카락 헤어는 명사잖아요. 근데 거기다 ed를 붙이면 그 ed 속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having 이렇게. 그러니까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 그러고 싶어. 그럼 brown haired girl 이러면 돼. 마치 명사 헤어에다 ed 붙여서 그 명사를 가졌다는 뜻을 써. 그래서 형용사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듯이 복이란 명사 bless에 뭘 붙여서 ed 붙여서 그 복을 가졌다는 의미를 만들어. 근데 여러분 형용사 앞에 막 더 붙여서 그 형용사의 속성을 가진 존재 이렇게 하잖아요. 더 리치 하면 부자들 이러듯이, 더 뷰티풀 하면 아름다운 사람들 이러듯이, 더 블레스드 하면 복을 가진 존재. 이해하겠어요? 복자, 복 그 자체이신 분, 이 소리예요. 근데 그걸 뭐 여러 가지 번역하면 뭐 찬송 받으실 분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번역본에. 근데 제대로 이해할 것은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향해 질문한다. 당신이 그 그리스도 맞냐? 당신이 선이라 불리는 그분 맞냐? 당신이 복 그 자체이신 그분 맞냐? 이렇게 해요. 그럴 때 내가 그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몇 가지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복 그 자체이시며 복의 소유자, 복자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여러 가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때, 다시 말해서 어떤 혜택을 내려 주실 때 우리는 복을 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실 때, 혜택을 주실 때 어떤 표현 쓴다고요? 복 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근데 그게 영어로는 bless 그래요. 근데 반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복 달라고, 복 내려주시라고 부탁드려, 빌어.
이걸 보통 한국말로 축복한다 그래. 빌축자 써서. 근데 그것도 영어로는 뭐라고? bless요. 알겠어요? 이게 bless가 나오면 문맥 잘 봐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복을 준다라고 번역해야 될지 아니면 복을 빈다, 축복하다라고 번역해야 될지 판명을 잘해야 돼. 주체에 따라서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실 때 그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막 높여 감사드려 그러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께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 말을 써. 근데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 말도 영어로는 bless요. bless요. 그러니까 혹시나 동사 bless가 나오면 복을 준단지, 복을 빈단지, 찬양하다, 찬송하단지 판별을 잘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이 판별을 잘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별표에 bless가 나올 때 신이 주체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이 주체가 되면 복을 준다, 복을 내린다 이렇게 하고 사람이 주체일 때는 뭐라고요? 축복한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빈다 이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인다, 뭐한다?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시겠죠? 그 파악을 잘 해주시라고. 그럼 창세기 12장 2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신가 봐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네게 아브라함 네게 복 주고 네 이름을 크게 만들겠노라. 거기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이 주체죠. 그래서 블레스를 뭐라 하겠어요? 복 주다 그랬어. 그리하여 네가 복이 되리라. 여기서 블레싱이 되리라 그 말은 어떤 복을 가진, 복을 전달하는 그런 복의 매체 중에 하나가 되리라. 거기 블레싱 나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복 그 자체가 아니에요. 복 그 자체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어떤 복을 주는 매체 중에 하나. 블레싱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겠노라 그랬어.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은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블레스 하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블레스 한다고 말은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 빌어준다고 말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주체죠? 그러니까 똑같은 블레스인데 뭐라고 번역해야 돼? 축복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뭐 받으리라? 복 받으리라. 거기 블레스에 ed가 붙어 있으면 그냥 ed 속에 수동의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의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러세요? 복을 가지리라, 복이 있으리라 해도 번역해도 좋고 그냥 복이 주어지리라, 복을 받으리라 수동태로 번역해도 좋고. 알겠어요? 블레스에 뭐가 붙으면 ed가 붙어서 비동사 뒤에 나오면 알아서 번역하세요. 아시겠죠? 대신에 창세기 27장 38절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근데 이삭의 두 아들이 또 에서와 야곱이요. 근데 야곱한테 복을 다 빌어줘 버려. 나중에 막 에서가 와가지고 그랬던 걸 알고서 막 대들어. 저한테도 복 빌어달라고. 지금 아빠한테. 그 장면이요. 창세기 27장 38절 에서가 하는 말이요. 저를 어쩌 주라고 축복하소서. 이렇게 bless me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삭이란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복을 줄 수는 없죠. 대신 중보하는 입장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자의 역할로 복을 빌어주긴 하겠죠. 그 번역을 뭐라 그래요? 저를 향해서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하겠지.
이해되세요? 예. 느낌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블레스인데 복 준다도 있고 축복한다도 있죠? 네. 이제 시편 145편 1에서 2절 한번 봐보실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예요. 다윗의 찬양 시예요. 오 왕이신 저의 하나님, 제가 당신을 뭐 하겠나이다? 당신 하나님을 높이겠나이다. 익스토리 높이다예요. 그리고 저는 영원 무궁토록 당신의 이름을 뭐 하겠나이다? 찬송하겠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겠나이다. 기리겠나이다. 찬양하겠나이다. 찬송하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유사 표현을 계속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익스토리나 블레스가 같은 말이에요. 또 2절 가서도 더 반복하죠. 제가 날마다 당신을 뭐 하겠나이다? 찬송하겠나이다. 높이겠나이다. 기리겠나이다. 저는 영원 무궁토록 당신의 이름을 뭐 하겠나이다? 찬양하겠나이다. 칭송하겠나이다. 다 좋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 나온 익스토리나 프레이즈나 블레스가 다 동의어들이에요. 알겠죠? 고로 야 지금까지 블레스는 이 간단한 영어 동사만 봐도 복 주단지 축복하단지 찬송하단지 번역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관 늘 말하지만 복 빌어주는 인사는 누구한테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복이 뭔지 그 복이 어디서 오는 건지 누가 복을 주는 존재인지 방금 말했다시피 복을 또 어떤 방법으로 받는 건지 잘 파악하시라고.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호칭이 뭐였다? 복 그 자체이셨다. 복자이셨다. 더 블레스 나왔었죠? 그걸 꼭 아셔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싶잖아? 그럼 우선적으로 복 그 자체이신 분, 선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 구원에 관계된 말씀, 구원하고 관련된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 그 구원에 관계된 말씀, 구원에 관계된 복음 그 자체도 복이거든. 알겠어요? 그 복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먼저. 계속해서 이제 그분 안에서 또 복이신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계속 살게 해야 돼.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 받아들인 사람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아들였으면 거기서 이제 주렁주렁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열매가 일리겠잖아. 그것들이 다 복들이요 또. 그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한테 이 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신 예수님한테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한테 진리가 들어오듯이 복은 복이신 예수님한테서 오는 거라니까. 그 복이신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한테 복이 주어지는 거라니까. 빛이신 하나님만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듯이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만이 당신 받아들인 사람한테 복들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 자체를 잘 아시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이라고 다 복을 쪼개볼 수 있어. 죄들을 용서받는 것도 복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복이요. 더 이상 예수를 받아들이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것도 복이요. 아들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도 복이요. 영원한 관계가 끊기지 않는 그런 의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도 복이요. 지옥벌 면제받는 것도 복이라고. 알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도 복이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복들이에요, 복들.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신 그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니까. 그 사도행전 3장 25에서 2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5에서 26절을 보면, 거기서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 모인 데서 나중에 막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그래요. 그 장면이에요. 여기는 너희는 대언자들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녀들이라. 보이세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도다. 이제 이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하리라? 복 받으리라. 거기 블레스에 이디 붙였죠? 복 받으리라. 수동태 번역도 좋고, 복을 가지리라, 복을 소유하리라, 복이 있게 되리라. 다 좋아요. 여기서 26절,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를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너희 중에 각자가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설 때 너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이신 그분 자체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도다 이랬어. 보이세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요. 어쩔 때요? 너희 중에 각자가 자기의 불법들에서 어쩔 때? 돌아설 때. 회개하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복을 준다 그 말은 예수 그 자체를 준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몸의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도 신이 사람 되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복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복을 소유한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신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그 제자 토마스한테 뭐라고 봐봐. 토마야,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봤으므로 네가 믿었도다. 보이세요? 하지만 본 적이 없음에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단다. 보이세요? 본 적이 없어도 그냥 믿은 자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말씀에 의거해서 받아들인 자들, 그런 자들도 뭘 가지게 된다고? 복을 가지게 된다고. 복을 받는다고. 복을 소유한다고. 왜? 그런 자들 속으로 예수가 복 그 자체이시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지금 그 말이요. 뭐 이런 자들한테 복이 있도다 그 말은 좀 확장하면 그 사람들 안에 누가 있도다? 예수가 있도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들이 가려졌다게, 그냥 속에 죄가 드글드글해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거기서 그래서 로마서 4장 7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이 뭐? 복을 갖느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잖아? 뭐 용서받는다고. 알겠어요? 네. 죄들을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다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느니라 해도 좋고 복을 갖느니라 해도 좋아. 왜? 그 사람들 속에 복 그 자체인 예수가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네. 주께서 죄를 씌우지 아니할 사람, 죄를 씌운다, 죄를 덮어 씌운다, 죄를 전가한다 그래요. 네. 그렇게 안 할 사람, 말은 죄 없다고 인정해주고 여겨줄 사람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가 주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 말은 시편 32편
1, 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시편 30편 1, 2절도 한번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예수 그 자체가 복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시편 33편 12절도 한번 봐보실래요? 주가 자기의 하나님인 민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해도 좋고 복을 받는도다 해도 좋고 복을 소유하는도다. 복을 갖는도다. 다 좋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상속물로 택하신 백성이 그리하도다. 다 복을 가지게 되는도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복 그 자체이신 분을 받아들였다. 쉽게 말해서 복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거기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찬송받으소서 이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요. 거기 블레스를 찬송으로 번역했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도다? 복을 주셨도다. 주실 거다요? 주셨도다요? 주셨도다. 이미 다 줬단 소리예요. 뭐 이미 다 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복에서 나는 열매들만 우리가 거두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열매들을 이제 어떻게 거둘 것이냐는 뭐 다음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말들이 나오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복을 사람들 뭐 복이 이제 또 복들의 열매가 막 넘쳐 흘러야겠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이 복이란 열매들이 열리느냐 이 소리가 많이 나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가 봐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거기 블레스에 ED 붙여졌죠? 그런 자들이 복을 가지는 거라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소유하는 거라고. 아니면 수동태로 번역하면 그런 자들이 복을 받는 거라고. 이해하겠어요? 그 어떤 번역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거기서 열매로서의 복들을 받으려면 어찌하겠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잠언 8장 32절도 그런저고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귀 기울이라. 내게 귀 기울이라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말씀에 귀를 주라 이 말이죠. 이는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길들, 하나님이 주신 방식들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기, 복을 받기 때문이라. 복을 갖기 때문이라. 다 좋아요? 시편 119편 2절도 그분의 주 하나님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블레스에 ED 붙여졌죠? 복을 소유하는도다, 복을 받는도다. 다 좋아요. 결국은 성경 말씀들을 읽는 사람들, 거기에 또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그 시편 1편 1에서 3절도 봐보세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 말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그런 사람들의 계획들, 그런 사람들의 일종의 계략들, 모략들, 성경과는 무관한 그런 계획들 안에서 걷지 않아야 돼. 또 그런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 또한 조롱하는,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말씀을 에이 말도 안 되는 놈들 알겠어요? 그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뭐가 주어진다고? 복이 주어진다고. 그런 사람이 복 받는다고.
거기서 복 받느니라 해도 좋고 복이 있느니라 해도 좋고 복을 갖느니라 해도 좋아요. 블레스 이디는 2절 오히려 어쩌냐, 주의 법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안에 그의 기쁨이 있으며, 그 말은 말씀을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는 밤낮으로 그분의 법을 뭐하느니라, 묵상하느니라. 오히려 세상과 가까이 있지 않고 세상 계획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는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그 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단 말을 3절에 써놨어, 비유적으로. 그리고 그는 물 있는 강들가에 심겨져 제철에 자기의 열매를 내어놓는 나무 같으리라. 뭐라, 주렁주렁 복들이 열리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리고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라. 복들이 열려서, 그것도 엄청난 복들이. 그리고 그가 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뭐하리라? 뒤에 보세요. 형통하리라. 주렁주렁 튼실한 복들이 어쩔 것이다. 열릴 것이다. 성공의 복, 형통의 복들이 이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한테 복의 열매가 열린지 알겠죠? 그 에레미야 17장 7절도 주를 신뢰하며, 또 어떤 사람인가 봐봐. 신뢰한다는 말은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도 막 트러스트 해갖고 신탁은행 이런 거 있죠? 다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트러스트가 그 말이에요. 신뢰한단 말이에요. 의지하고 따르는 거 다 맡기고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따르는 거. 주를 신뢰하며 주가 자기의 소망인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한테 복이 주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34편 8절도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라. 주의 선하심을 알라고 외치잖아요. 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쩐다고? 복이 있도다 라고 돼 있잖아요. 신뢰해야 돼. 시편 84편 2절 12절도 오 만군의 주여 당신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구한테 복이 주어진다고?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실피 보지 않고 깔보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중히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한테, 알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복이 주어진다고. 시편 128편 1절 가보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 각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놈들, 알겠어요? 그런 놈들한테 복이 주어지는 거라고. 시편 112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다 좋아요.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들한테 뭐가 주어진다고? 복이 주어진다고. 시편 119편 1절 주의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전부 다 복이 있도다도 좋고 복을 받는 도다 좋아요. 복을 가지는 도다 좋고. 거기서 시편 106편 3절 공의가 뭐예요? 우리 선악을 공평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말해. 알겠어요? 저지먼트를 말해. 뭐 그런 말씀, 판단의 말씀들을 공의라고 하요. 그걸 지키는 자들, 그리고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한테 복이 주어지는 거다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긴다고 해봐. 위선자잖아. 그런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게.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사기꾼이라고 하거든. 사기꾼. 성경에서는. 거기서 그 여호수아기 1장 8절 한번 봐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한번 봐봐봐. 어떤 사람이 복받는다 말을 하는가 봐봐봐. 이 율법책이 성경이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지니라. 오히려 너는 밤낮으로 그것 안에서 율법책 안에서 묵상하여 너는 그것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보이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이요.
이는 그리하여야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만들고 그리하여야 네가 크게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공 자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요. 뭐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란 것이 뭔지 하지 말란 게 뭔지 알겠어? 전혀 모르지.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옳다는 건 알아도 이 말씀의 근본인 성경을 안 가까이 해버려. 그럼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복 구하는 게 잘못 아니잖아. 복 달라고 복 비는 그런 기도가 잘못은 아니잖아. 그러나 복 받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지. 복 받는 것의 가장 필수 조건은 구원받는 거라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의 열매들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 1에서 2절 거기 읽어보면 막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덮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게. 그랬어요? 거기서 거기 그리고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서 뭐하면? 행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는 일이 일어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예요. Come to pass. 그리고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이 모든 복들이 네게 와서 너를 어쩌리라? 덮치리라. 그냥 완전히 복의 천막이 쳐지는 거예요. 알겠어? 어쩌면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알겠어요? 뭐 우리 택한 백성인 우리한테도 똑같이 교훈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말씀이. 알겠어요? 이스라엘한테만 줬다 하지 마시고 교훈 삼아 볼 수 있잖아. 신명기 7장 12에서 13절 그리고 15절 대부분 구약 성경에 보면 물질적인 복이 많아. 알겠어? 그러나 우리 신약 크리스찬한테는 물질적인 복만 약속된 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복도 다 있어. 그러나 물질적인 복을 우리한테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세요? 신명기 7장 12, 13절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들에 귀 기울여. 판단들 말씀이에요. 그것들을 지키고 어쩌면 행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네 아버지들에게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긍휼을 지키시는 일이 일어나리라. 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 come to pass. 지나가기 위해서 오리라. 그 말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13절 그리고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네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너를 번성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지키면 또 그분께서는 네게 주리라고 그분이 네 아버지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네 태의 열매. 태의 열매 그 말은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네 땅의 열매. 실제로 땅에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네 곡식과 네 와인 그리고 네 기름 네 암소의 번식 새끼 많이 나는 건 네 양떼에도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 그리고 주께서 모든 병을 네게서 제거하사 네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들 중 어떤 것도 네게 두지 아니하시리라. 병 안 걸리는 복도 준다는 소리죠. 건강의 복도.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그것들을 두시리라 이렇게 했어.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된 복들은 거의가 다 뭐라고? 물질적인 복들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 빌고 복 받았지만 정말 나중에 막 저주받잖아요. 지금도 막 전쟁 나고 고통받잖아요. 이 사람들. 왜? 거부해 놔서. 거기서 우리가 밖에 사람들이 뭔 또 야베스에 기도해가지고 어디다 막 써놓고 다니죠. 근데 그 야베스란 사람은 성경에 어느 민족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잘 몰라요. 딱 한 번 그냥 언급하고 끝나요. 거기서. 근데 그놈을 가지고 막 야베스에 기도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몇 시간짜리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웃기는 양반들 많아요. 거기서. 근데 자기 자신한테 막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한테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가 축복 기도겠죠? 복 주십시오라고 비는 기도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은 사람으로 그 야베스란 사람이 나와요. 우리 참고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복을 빌었는데 그가 빈 내용이 뭔가 한번 봐보세요. 그가 빈 내용은 주로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에요. 지 땅 넓혀주라는 거, 또 악으로부터 괴로움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라는 거, 이런 거거든. 우리한테도 해당될 수 있겠네. 이런 기도 본 받아서 해도 돼요. 참고 역대기상 4장 10절 보세요. 그리고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했더라.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참으로 제게 복 주시어 저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 그 말은 영토예요. 영토의 경계. 당신의 손이 저와 함께 하사 당신께서 저를 악에서 지키시어 그것이 저를 슬픔에 잠기지 않게 하소서. 악으로부터 지켜주라고요. 이렇게 막 기도했더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한 걸 그에게 어쩌셨다? 허용하셨더라. 들어주셨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땅도 좀 많이 갖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살게도 해주시라고. 뭐 이런 기도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왜? 역대기상 29장 12절처럼 재물과 명예 둘 다 주 하나님 당신에게서 오나이다 그랬어. 또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그리고 권능과 능력이 당신 주 하나님 손안에 있나이다. 또 크게 만드심과 모두에게 기력을 주심이 당신의 손안에 있나이다. 모든 복의 근원 출처가 뭐라고? 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되겠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가도 잠깐 한눈 팔면 우리에게 막 저주라고 여겨질 만큼의 어떤 그 징계가 임할 때도 있죠. 막 고통이 임할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런 고통은 뭐냐? 하나님이 단련을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주시는 복으로 여겨야 돼.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징계도. 알겠어요? 그 시편 94편 12절 봐봐. 우리가 잘 인정 안 하려 드는 복도 있잖아. 어떤 복? 오 주여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징계하시며 당신의 법으로 그를 가르치는 사람은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 사람, 징계 받는 사람도 그 징계 자체가 뭐라고? 복이라고. 더 큰 복 주기 위해서 잠깐 단련용 복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런 어떤 고통, 고난, 시련이 닥쳤을 때 그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버텨내는 사람, 잘 견뎌내는 사람한테 또 복이 주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뭐라고 한 거 봐봐. 시련을, 템테이션, 어떤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걸 견디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 자들한테 복이 주어지는도다. 그런 자들이 복을 받는도다. 블레싱 다 좋아요. 이는 그가 단련받은 뒤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한테 오는 고난과 어떤 시련,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시라? 복이라고 생각하시라. 나한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복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이요. 알겠어요? 어째서 나는 예수 믿는 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 41편 1절 어떤 사람이 복 받는가 보시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좀 돕고 살아.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복을 주니까. 그런 사람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주께서 고난의 때, 주께서 그 사람이 어려워질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어째 주시니까. 거기 주께서 고난의 때에 있는 그를 건지시로다 그랬어. 거기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요. 그러는 자가 나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또 건져주시니까. 알겠어요? 뭐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 말은 그런 자가 뭘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그 누가복음 14장 13, 14절 보면 누구 막 구제활동하거나 자선활동할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어떤 대가나 보답 바라지 말고 주라게.
그러나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다리 저는 자들, 눈먼 자들을 부르라. 도와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야 네가 뭘 받는다고? 복 받는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우리는 예수님 곧 오셔요. 근데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곧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뭐 소망 가지고 예수님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한테도 나중에 복이 철철 넘치게 주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즉 우리는 저 다음 세상 신앙보다 현 세상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하늘이 아닌 땅,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땅이 아니라 하늘에다 애정을 두고 현세가 아닌 내세에 관심을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8절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린 자들 모두가 앞으로 뭐 하더라고? 복 받으리라고. 그분께 소망 두고 인내 고난 견뎌가면서 인내하는 여러분과 저한테 뭐가 있는다고? 복이 있다고. 복 받는다고. 복이 주어진다고. 보이시죠? blessed 이래가지고.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 어떤 자들한테 복이 주어지는 건지, 알겠어요? 이런 등등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성경에는 복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니까 다음에도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